음악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성령.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아니, 동영상.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는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니,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랑 본세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절이라고요?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1장이요? 11장이요. 28절부터 30절 말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2페이지인데요. 11장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금방금방 오죠. 되게 날짜 빠른 거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끝날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이미 다 들어간, 그래서 환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맞이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게로 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을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멋있다고 해도 그 온유하고 그 겸손은 주님의 겸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창조주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그야말로 또 온유한 사람의 또 그것을 또 예수님의 그 온유과 겸손을 우리가 배우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또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본인의 생각을 더 사단처럼 앞세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응하게 되는 그런 인류의 모든 인류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산을 거닐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게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말씀을 어기면은 생명나무를 따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약속 중에 그 약속이 어겨졌을 때는 너희가 죄가 되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비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리려고 또 계획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순간 하나님이 없던 곳으로 해준다는 그거예요. 왜? 동물의 피나 사람들은 제물이 돼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흐르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시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죽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빠졌는데 모든 인류를 업고서 이 십자가에 같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같이 장사되고 그리고 같이 부활하고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담고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허망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에덴 동산 처음에 망가지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수고해야 사람이 땅을 파고 요즘에 땅을 파보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재미는 있지만은 그런데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과학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수고하지만은 그게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똥똥똥 노크를 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네가 그 수고하고 네가 그 무거운 짐을 네 혼자 지기에는 너무 곤핍하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봐. 그럼 내가 그 짐을 내가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과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도 가벼워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다 고생을 해요. 누구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하나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 에덴에서 처음 아담에게 그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멀리 하나님께서 그냥 확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또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문제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부르셨겠어요?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을 불러서 쉬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쉬게 하시려고. 근데 쉼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다가 뭐 일주일에 2번만 쉬어야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일만 하다가 쉬어주지 않으면은 너무 수고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에도 우리가 노래하다가 쉼표 있을 때는 쉬어줘야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쉬어줄 때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육체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한 번씩 쉬어주는데 그것이 안식, 주일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나 혼자 내 육신만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그날 맡기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려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아멘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이 어땠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그냥 눈물이 흘러.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 막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그때부터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병 때문에 병을 치료받았어요. 무슨 병? 내가 온몸에 알레르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주 계속 됐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들이 또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걸 보는데 그 사람들이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 빛이 있어요. 나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고운하고 왠지 너무너무 외롭고 미칠 지경인데 그게 몇 살 때인데? 그때 내가 24 살이야. 뭐 그 전에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고. 아니 20몇 살이 그렇게 공허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영의 문제 그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로 우울증이 달려와요. 그런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허해졌을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수면제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언니들 형제를 보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랬는데 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데 그때는? 그때는 내가 이제 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 살아온 과정 속에 내가 이거 조만했을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그런 것들을 내가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안다가 견디다 못해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마지막으로 보고 죽어야겠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의 정에 옮겨서 살아야겠다. 언니가 성결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봤는데 아니 언니가 가자는 데는 안 가고 제가 호암교회라고 호암동교회 거기를 제가 이제 그때 독서실에서 제가 공부할 때예요. 후암동에 있는 후암교회? 예, 예. 나 알아 거기. 거기 내가 갑자기 고등학교 거기서 나왔잖아. 한경진 목사님 그 동생 박조준 목사님 그쪽에 하실 때 거기 내가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걸 갔는데 이제 찬양하는 중에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딱 이제 막 내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조금 직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했으면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잘 했을 텐데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은 나는 이 교회하고 안 맞나 보다 나가버렸어 그때.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확 붙들어 성령이 임하려고 그랬던 사탄이 나가려고 그랬던 거를 근데 나갔는데 그 교회 밖에서 내가 그 호암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기를 들어가지 못하죠?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사단이 나가는 지금 저거에서 내가 알고 봤더니 그때.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다니진 않았어요. 그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데 주일 되면 성경책 붙들고 언니가 준 성경책 붙들고 교회는 가요. 근데 거기 그 성가대석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서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최진자 이제 환영해서 저요 찬양하고 싶어요. 성가대 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고 싶냐고 했더니 성가대 서는데요. 제가 소프라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냐면 소프라노를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가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남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찬양도 많아. 근데 나를 딱 저기 시험을 해보더니 소프라노가 아니야. 테너예요. 테너.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테너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시키고 몇 번 그러다가 안 가버렸어. 교회를. 나 진짜 재밌고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소프라노 한다 했는데 소프라노 안 세워주고 그냥 테너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맞게끔 음악하는 사람 알잖아요. 이제 내가 그렇게 철이 없었던 생각들이 가끔 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제 헤매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 그 모든 공허함이 다 해결돼 버려. 만나는 순간 해결돼 버려. 그 간격이 한 번은 다 있어야 돼 누구든지.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게 임하지 않았다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시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간증으로 흘렀는데 그래서 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겪는 사. 근데 그게 굉장히 감성적인 게 다른 사람보다 강했던 것 같아 그때. 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도 강하기 때문에 또 만난 기쁨도 너무 기뻐. 그래서 막 내가 막 다니는 거야 그냥 막.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그때 그냥 나를 보고 막 교회를 다니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래서 우울증이 왔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린애들도 와요 그게. 왜냐면은 마음속에 혼자 너무 힘든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담아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교회들은 해내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해내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들춰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숨어. 자기 마음 가운데 숨어서 그리고 얼굴로는 항상 웃고 그러나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숨김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그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발설하고 다니면은 그것도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불러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려면 다른 일 하면 얼마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간증을 잘 안 했어요. 잘 안 하고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하고 하자는 대로 다 다녔어요. 그런데 모든 보건심은 어느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희한하게 없어져 그게 막 너무너무 주고 싶었던 마음대로 희한하게 없어져 그러면서 기뻐 그리고 얼굴 빨가져 사람들 여기도 그래서 신앙에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30절 특히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짐인데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라고 예를 많이 써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나타내려 갑니다.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아가 강하면은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나를 깨뜨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내 자아가 강하면은 하나님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자아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생각이잖아요. 자아는 생각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생각을 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길이라 그런 악한 생각을 해요. 자기 자아.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그렇지. 그래서 그 자아를 우리가 깨뜨려야 돼. 안 깨뜨리면은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막 은사도 행해요. 막 병 고침 사단도 해요. 그런 거 막. 그리고 별거 다 해. 하는데 굉장히 자아가 안 깨지고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이 써버리는 경우가 선지자들이 거의 다 자아가 세고 이런 사람이 흡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 없잖아. 되게 온순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말세에 와서는 죄종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세는 막 말세야. 지금 말세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 우리 영성신앙에서 자아를 깨뜨리자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말이 맞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자기 자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사탄이 했던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서 속에 막 뭐 병고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축사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상한 길로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예수님은 우리가 자아를 자꾸 깨뜨리고 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신 일이 있어요.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업고서 지시고 같이 십자가 우리도 지고 그리고 또 죽고 그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은 내가 다 너희들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자유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막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억압을 해요. 억압을. 근데 막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사람. 근데 자유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지만은 방종하면 안 되죠. 그걸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때그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지게고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그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받고서 우리의 체인지 소리한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짐, 내 멍에는 씻고 예수님 우리 멍에를 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가볍다고 하나님이시니 오죽 가볍게 인류의 모든 죄짐을 등에 지고 돌아가시고 장사전을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는 게 뭐냐? 기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그냥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냥 막 음악도 틀어놓고 계속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고 반드시 만나십니다. 우리 홀로 있게 안 하셔요 그때.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고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죽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깨닫고 여기고 내 삶 자체를 드렸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늘고 신앙의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라고 적혀있는 거 신약성서 가리라고 적혀있는 데 있어요.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셨어요?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 그리고 같이 장사 지냈어. 그리고 같이 부활했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서 예수님을 나를 성전 삼고 사신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아침에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요. 이렇게 겉은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은 항상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잡아끌이고 잡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만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믿음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데 나마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나 혼자라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네 자신을 지켜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기도 많이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 가는, 체험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험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사람 지식 있고 이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돼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루는 모든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도요. 다 믿음이 있어요. 난 참 귀하다고 봐요. 참 이렇게 보면은 생각을 하면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60명 70명이 넘는 뭐 띠인들 기도회 뭐 이런데 다 한 사람 기도 제목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나홀로 기도가 안 되는 혼자 흘러가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더 힘이 더 센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뭘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명예와 돈, 부귀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해요? 다 썩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자매님 되어서 그래서 수고하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했던 그 기쁨 첫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모든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신앙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실체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 고백 기도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세대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께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저희들에게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명 다하늘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놓고 이번 주 아카시 있습니까? 자, 주기도는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서로 축복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자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더워?